예. 오늘 에스라를 펼쳤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에스겔도 했고 다니엘도 했으니 그 뒤로 이어서 호세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앞쪽으로 쭉 넘어와서 에스라를 읽었는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은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덤덤하게 있는 분들은 성경의 순서가 지금 머릿속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다니엘까지 하더니 왜 갑자기 에스라로 넘어갔을까? 이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예레미야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다가 그렇게 살다가 망한 이후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한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호세아로 넘어가기보다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읽어야만 이 흐름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제가 제 뜻대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셨습니다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망한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너희가 회복되어서 돌아온다.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0년. 예, 그런 정도는 이제 잘 아시죠. 보통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앞으로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든지 이런 예언들이 연도가 없이 횟수가 없이 그냥 예언만 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참 수백 년씩 기다리던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아주 명쾌하게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죠. 예레미야에는 2번씩이나 70년이다,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린 이후에 무너져 내릴 때 어느 민족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냐면 성경은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죠. 이 세계사 역사 공부에서는 배우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잡혀가더니 여기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내일 모레 3월 1일이면 3.1 운동한 지 10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대적인 기념식도 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3.1 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기념 예배들을 좀 드리면 좋겠다, 총회적으로도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요. 100주년 참 좋죠. 3.1절. 그리고 3.1 운동 했었던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를 회복한 광복절. 그 당시에 거리마다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해방이 왔다, 광복이다 하면서 전부 다 뛰쳐나가서 그 해방감을 맛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실 광복군들이 만주에서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만 광복군에 의해서 나라가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민족에게도 해방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얼마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백성들도 70년 후에는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50년쯤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65년, 66년, 67년쯤 되면 무언가 바벨론이 술술술 무너지기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럴 때 이 70년의 약속을 믿고 바라던 이 민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저쪽 장동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멀쩡하시다가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사님 저하고 40일 특별기도 하십시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매일 집사님 집에 올게요 하는데
처음 10일, 20일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30일이 지났으면서부터는 이제 심적인 부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40일 기도하자고 그랬으니까 한 35일째쯤 되면 조금이라도 이제 일어나는 기척이라도 해야지.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36일, 31일 되면 벽을 잡고라도 일어나야지. 근데 40일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셨어요. 근데 결국 50일째 일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정해놓고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다가오면 이게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그냥 물밀듯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민족에 의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이 제국만 바뀌었으니 우리는 여기 그냥 종살이하면서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천하통일 539년에 하고 딱 1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그러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딱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때의 장면을 시편 126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126편은 요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올 때 쓴 시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어요? 볼을 막 꼬집어 봤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이 약속 믿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날 이 갑자기 이런 명령이 내려서 정말 돌아가라니.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실실거리는 웃음이 도대체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 민족만을 더 사랑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조금 시 표현이잖아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할 때 놔둬보세요.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시사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특별히 여름에 장마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 지역은 우기가 따로 있어요. 우기가. 그러니까 평소에 우기가 아닐 때 건기일 때는 그냥 시냇물이 바닥같이 다 말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와가지고 비가 한번 쏟아지면 물이 뭐 거기 철철철철 흘려 넘치는 거죠. 그것처럼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지듯이 우리로 하여금 고향으로 떼거리로 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구나.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저 시편의 백미는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냥 놔둬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아주 비밀이 숨어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망했다. 바벨론 제국의 궁궐을 찾아갔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농사짓거나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식인 그룹이고 특별히 왕궁에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왕궁, 왕실에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했냐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으니 당신들이 시키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쉬게 해주십시오. 그날만큼은 우리 민족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제안을 한 거죠. 바벨론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저 남유다 백성들, 저들은 이 종교적인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 말씀 연구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구약 성경책, 그 당시는 구약 성경책이죠. 구약 성경책이 쪽복음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그 당시에 지은 게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 같은 공간을 바벨론에다 지어놓고
안식일이면 거기서 예배하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성경책을 하나로 집대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하면서 말씀 연구를 했는데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씨앗이 말씀 성경책의 씨앗이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는가? 다음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떤 곡식단일까요? 말씀의 곡식단이에요. 지금 성경책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게 얼마나 거룩한 행보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 시편에는 저런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집대성하는데 사실 바벨론 편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책은 불온서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기에서 저 책을 편집했다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성경책을 편집하는데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벨론의 고관 제작들이 알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습니다만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다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 난공불락일 것 같은 이 대제국, 이거 무너진다, 이거 무너진다 라고 하는 소망도 가지고 이 책을 편집하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부름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네 글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가라 하니까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론의 지금 현재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바벨탑이 그러니까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 이 민족이 새로운 조상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처럼 간다. 이 꿈을 가지고 성경책을 집대성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창세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성경책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울며 뿌렸던 성경책을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다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선하는 것 놓치지 않는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지금 537년이라고 세 번째 칸에 쓰여 있습니다만 1차 돌아올 때 대장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에스라를 읽다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이 1차 기유한자의 대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읽고 있다고 해서 에스라가 지금 대장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어디쯤 등장하냐면 한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표에 보면 그때서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기유한할 때로부터 79년이 흐른 이후에 2차 기유한할 때 이때서야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사실 에스라의 이야기보다 앞에 있었던 스룹바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놨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스라는 나중에 와서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쳤는가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스룹바벨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대면 얼굴은 너무나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그 내용을 이게 어디 쪽으로 이게 쪽지처럼 지나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 덕분에 이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1차 돌아온 사람들이 49,897명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0년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진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인가 하는데 학자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칸에 있는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요때. 그런데 바벨론에 정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로부터 70년 후인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딱 세웠으니까 이게 70년이다. 딱 맞춰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칸 더 내려오면 성전을 완공한 것이 516년인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586년이었는데 다시 그 무너졌던 성전을 완공한 기간이 516년이니까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을 다시 세울 때까지 70년이 걸렸다. 이것도 보니까 완벽하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따지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5만 명 정도가, 2차는 한 80여 년 더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서 이 책을 읽으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에스라가 성전 지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간혹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3차에 걸쳐서 지은 사람들이 있죠. 1호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것을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것, 지금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거죠. 두 번째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금은 부화를 이것저것 돈을 모아보는데 얼마나 모았겠어요. 별로 없어. 사실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솔로몬이 지었을 때의 휘황찬란한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축소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리저리 전쟁이 좀 일어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이리저리 무너지고 반파가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했었던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반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짓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 세 번째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더 증축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게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다. 스룹바벨이 손을 대긴 했는데 스룹바벨이 지었던 것이 반파된 것을 헤롯 왕은 신앙도 없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지었다. 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또 전개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 건축 지은 이후에 에스라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성전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지만 성전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터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에 와서 본 거죠.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은 이제 남유다를 총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 당시로 말하면 왕, 진짜로 말하면 총독, 총괄하는 감독, 스룹바벨은 그렇습니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게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권의 책은 그냥 함께 읽어야 그 성전 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발음상 여호수아라고 읽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는 예수아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시대에 이 이름이 나오면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구나. 총괄하는 대제사장이었구나.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무슨 공사를? 성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면서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좀 있다가 곧바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그냥 진척이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4장에 내용이 좀 깁니다만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유다는 유다 백성들, 베냐민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들의 대적들이 이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돈 내면서 우리들도 성전 짓는데 좀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아수르 왕이 너네 고향 가서 살아 이런 적이 있으니까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외국에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특별히 이 정책을 피를 계속 섞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아수르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순수 혈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쨌든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큰 틀 안에서는 민족인데, 이 남쪽 유다에서 돌아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상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너네들 제외하고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 쪽에 멸망당했었던 그 민족들은 아수르에 넘어가서 이방 종교의 지금 혼합 종교 형태를 띠고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고 들어와서 이 성전 짓는 데 같이 동참하겠다 하면은 잠깐 성전 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노동력, 그들이 가지고 온 돈, 이런 것을 받아서 성전을 조금 더 크게 짓고 빨리 짓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뭘 요구할까요? 지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태대로도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적인 예배 방식 이외에 우리의 형태로라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종교를 흐트러뜨릴, 정통적인 종교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홀로 짓겠다, 이 정신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막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저게 16년입니다. 또 아하수에루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면서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16년 동안 기초공사만 해놓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짓지 못한 거죠. 이러고 있는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구약 성경에 거의 끄트머리 가면 등장하는 선지자들 학개하고 스가랴가 본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성전 짓는다더니 기초공사는 해놓고 15, 16년 동안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야지. 학개하고 스가랴 이야기가 에스라 5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16년 만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돕는 사람, 함께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도왔는지는 학개서를 읽어보면 나와 있고요. 또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다시 16년 만에 시작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지금 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제국만 바뀌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땅덩어리예요. 근데 16년이 지나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쪽에 공무원이 바뀌었어.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했던 공무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너네 뭐하냐? 우리 성전 짓는데요.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 옛날에 우리 성전 지으라고 허락 받았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 참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에스라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드네와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뭐라고 올렸냐면, 진짜로 여기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고 묻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쪽 공무원들이 우리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여기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그 내용이 에스라서 5장 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정말 성전 지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서 공문을 이렇게 보낸 거죠. 옛날 공문.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 뒤적거려 가지고 옛날 문자 하나 치면 이렇게 찾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16년 전에 내세웠던 그 공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문을 일일이 다 찾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고 나서 답이 돌아오는 것이죠. 에스라 6장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인가. 내용이 좀 길긴 깁니다만, 고레스 왕 원년에 옛날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해라.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해라.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해라.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낼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쨌든 돈 될 것이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왕이었죠.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두도록 해라. 이런 명령까지도 옛날 공문서를 찾아보았더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드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성전 짓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옛날 공문 뭐 한 수십 년 전이 아니죠. 16년 전보다 조금 더 한 18년, 20년 전에 공문 찾아가지고 이제부터 돈도 대주고 그리고 전혀 괴롭히지 말고 성전 지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위에 한번 볼까요? 성전 기초가 중간쯤에 536년에 기초했어요. 기초만 하고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520년까지 16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 무너져 오다가
520년에 공사를 재개한 거예요. 이게 기원전이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연도가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520년에 재개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해수로 따지면 20, 19, 18, 17, 16 해수로 따지면 5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해수로 따지면 그렇게 5년 동안 짓고 완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지었습니다. 여기는 돈도 별로 없고 왕실에서 돈 대주겠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공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공사 다 지은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와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백성들의 말씀 공부 신앙은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삐까번쩍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말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동안 말씀 연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에스라처럼 학자 출신들이 이제서야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을 하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김미영 구역도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기도하기.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느헤미야는 다음 주에 느헤미야까지 볼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고향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말씀이 안 돼 있어.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안 돼 있어요. 저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한 번 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에스라서 앞부분을 통하여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기 위하여 애썼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삶을 통하여서 주의 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의 전을 어떻게 찾아야 하며 말씀 가운데 어떻게 거해야 하는 것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나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망했었던 것을 기억할진대 우리들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달콤하고 달콤한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